시편 73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해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거짓으로 백성을 현혹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나가는 세상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악인의 형통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갈등합니다. 내게도 속상함이 참 많습니다. 왜 사랑을 지키려는 자들이 가슴앓이로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려는 자의 삶이 더 어려운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농가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기에 일수입니다. 일단 내뱉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뉴스도 가만히 보니까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일단 뱉어요. 일단 얘기해요. 그리고 아님 말고 뭐 그래요. 그냥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이 권력을 갖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세상 돌아간다. 잘도 돌아간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참 힘듭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발견하는 귀중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갈등과 고민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23절 24절의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없어도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행하며 고민을 기도에 채우고자 합니다. 현실의 끝은 아니기에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잘 나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고민했던 시간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시편 73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잘 나가는 게 참 좋겠구나, 부럽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나님은 그 결론을 아신다. 나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통곡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로다. 73편 28절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언제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세상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리스도인은 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세상과 비교함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막 비참해집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도 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비참하죠. 근데 그런 상대적인 그 박탈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함께함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오만한 자들에 의해서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온유한 백성들이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고 평온한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 불어오는 한복판에서도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입니다. 현실의 참혹함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태풍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73편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시편 73편 27절의 말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가 끝인가?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건네주는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해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초조해집니다. 돈 문제가 그렇고, 질병의 문제가 그렇고, 가정의 문제가 그렇고,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앞이 깜깜해집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점점 우리를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게 아닌가? 점점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캄캄한 가운데 앞뒤 좌우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죄인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어려움 당했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시기도 지났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소문이 날지도 모릅니다. 전쟁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만 의롭다고 주장해도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가 무지하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한들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이 나누어져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면,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보다 평안한,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하나를 꾸리더라도요, 자녀들을 낳게 되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남자가 가장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잘 알 것입니다. 부부가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에 대하여 참 지혜로운 부부가 돼야 되고 어머니 아빠가 돼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잘 다스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막 휩쓸려 다니거나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내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더더군다나 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잘 삽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73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축복인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가? 잘 생각해 봐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진짜 교회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 로마서 3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대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싸우면 항상 참이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항상 빛이 이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땅에서 볼 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억울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악한 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어둠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크셔서 나를 이기실 때는 그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나라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한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하시고 계속해서 이기십니다. 세상은 모두 거짓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성경의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가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다의 반대죠. 그죠? 죽는다의 반대. 영원히 산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있는다의 반대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적으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내 모든 생을 걸 것이냐, 아니면 영생에 걸 것이냐, 영원한 생명에 나의 인생을 걸 거냐,
아니면 한시적인, 제한적인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 것이냐?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싶은가? 영생이라는 복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예, 복은 영생이로다. 진짜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복은 영생이니까 영생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 이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하면 영생하냐? 영생은 복이잖아요. 복은 영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되겠네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겠죠. 그 영생이 복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지. 그러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토록 원하는 그 하나님, 그토록 바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꼭 가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제가 꼭 가서 청소하지 않아도 며칠마다 한 번씩 가보면 다 이루어져 있더라. 자, 내가 꼭 해서가 아니라 계속 누군가가 수고하면서 섬기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정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영생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옆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으로 우울하고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이 위로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진정한 복을, 진정한 영생을,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